우리 오늘은 4일째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인데요.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시죠? 우리가 보통 계명하면 10계명을 생각하잖아요. 또 계명하면 모세 율법을 생각하는데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냐?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냐? 지금 지킬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 이따 이제 예를 볼 텐데, 이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누가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 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요 복인데, 그런데 어떤 계명, 무슨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건가? 구약이 폐해졌다면, 그러면 우리가 왜 구약을 그러면 우리가 읽고 혹은 구약이 다 폐해졌다면 그럼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두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들이, 첫 번째는 모세 언약 전체가 폐기되었다면 우리가 모세 언약을 공부함으로써 여전히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구약 읽고 있잖아요. 구약을 읽고 있는데 만약 모세 언약 전체가 폐기되었다면, 이제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건데 신약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약 통해서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 그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 왜 그러냐? 이제 그것들을 좀 설명하겠고요. 우리는 어느 구약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지침일 수 있고 어느 율법이 그리스도 이전의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유효한 그러한 율법, 그리고 어떤 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 당시에만 주어졌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제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 겁니다.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더 좋은 언약, 그 이전의 언약, 모세 언약이었죠. 모세 언약보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을, 즉 새 언약을 주셨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걸 어떻게 완전케 하셨죠?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완전케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있는 그런 정신들을 더 온전하게 구현해낸 것이 새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런 것들, 돼지는 부정하여 먹지 못하는데, 여러분 돼지고기 이번 주간에 드셨죠? 많이들 대부분. 드셨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 부정한 고기라고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돼지고기 그거 구약 거니까 그냥 우리는 괜찮아. 요 정도가 좀 약하죠. 요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설명을 해야 되죠. 이 모세 언약은 그 당대 사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준 거다. 모세 언약을 이렇게 쭉 보면 도덕법이 있고, 또 이제 의식법, 이제 제사법 같은 경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걸 먹으면 부정하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누구를 때려 죽이면 안 된다. 한번 예들을 한번 쭉 볼게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평생 동안 순양을 번제로 드려보신 적 없으시죠? 양을 헌물로 바쳐보신 적 없으시죠? 그러면 만약에 그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면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지금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 God is dead, 하나님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돌로 쳐 죽이면 우리 감방 가죠,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도 아니네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물론 이제 심각한 죄죠. 그런데 죽여라. 그 당시엔 돌로 쳐 죽였죠. 그러면 그럼 요즘에 죽을 사람 많네? 요즘에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 안 받죠, 우리가.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받기에는 이거 뭐가 조금, 우리가 지금 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모세의 언약이 종결됐다.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 주일날에 그 아담과의 창조 언약, 그리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같이 주일날 나눴었죠. 자, 우리가 그때 보면서 이 모세 언약은 누구랑 세웠던 거였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에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예언을 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의 특징은, 여기서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옛 언약이니까 옛 것이 있으니까 새 것이 있겠죠. 새 것이 어떤 언약이냐?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그러면 사역 가운데 주신 언약이냐? 아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맺으신 언약이다 라는 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언약이, 새 언약이 효력이 있고 옛 언약은 무효가 된, 이제 그러한 것이 성경이, 신약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새로운 언약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폐기된 것들은 구약의 제사, 할례, 음식법, 절기 등 모세 언약 전체가 폐기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언약 전체가 폐기되었다면 왜 우리 기독교 윤리를 지금 10계명에 따라서 하는 거야? 10계명 유효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든 교회들에서 다 10계명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얘기하지 않나? 맞아요. 유효한데 유효함의 근거가 10계명 모세 언약 때문에 유효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10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 주었어요. 신약에서 10계명의 계명들을 인정하니까 우리는 이 10계명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신약 성경의 그 저자들이 그 10계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을 지킨다. 자, 이전에는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건데, 의로워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 성화의 삶을 살아드리는, 즉 10계명 안에, 계명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근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근거대로 10계명 맞아, 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10계명만 진리인가요? 10계명 다음에는 할례도 받아라, 이것도 진리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왜 이거는 선별적으로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키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구약 그 모세 언약 전체, 구약 모든 언약이 다 폐하여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에서 옛 언약이 폐해졌다는 것은 모세 언약만, 모세 언약이 그 창세기, 출애굽기가 몇 장이죠? 출애굽기 그 10계명이 20장이죠. 그러니까 20장 이전까지의 언약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주신 그런 모세 언약들은 그것은 폐하여졌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구분점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잘 생각을 못했잖아요. 우리가 옛 언약 폐해졌다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그런 거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즘 주일날 보는 것처럼 모세 언약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고, 노아의 언약이 있었죠. 노아의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요. 유효하잖아요. 유효하고 아브라함 언약도 유효하잖아요. 그 모세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유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해졌다는 것은 모세 언약 전체가 폐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말씀을 읽거나 뭐 다른 글을 읽을 때 이 정도 자세하게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아마 생소하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이 폐해졌다, 옛 언약이 폐해졌다라고 할 때는 모세 언약이 폐해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그 모세 언약은 일시적으로 맺은 언약이다. 그리스도 통해 성취할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으세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예수님도 이 그 모세 언약을 부인하지 않으셨고요. 자, 옛 언약은 모세 언약만을 가리킨다. 새 언약으로 폐기된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이다. 이 부분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잘 생각하지,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언약이 그렇지, 우리가 노아 언약도 있었고 모세 언약도 있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었지. 이제 이번 주일날에 보게 될 거는 이제 다윗 언약인데, 구약에서는 딱 그렇게 해요. 이 창조 언약, 아담과 맺은 언약은 어떤 사람은 언약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창조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 5가지가 구약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그게 이제 6가지.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언약은 5가지 혹은 6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 언약으로 폐기된,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폐기된 언약은,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인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유효한 것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까지의 말씀은 구분이 되는 것, 왜냐면 20장에 이제 출애굽기가 그 10계명이 나오니까, 자, 기억하시고요. 자, 예수님 사역 동안 유효했냐? 예수님 사역 동안에 그 모세 언약이 유효했냐? 예.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발효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 유효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준수하셨고, 그리고 모세 율법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이 범하지 않으셨죠. 모세 율법을 준수해내셨죠. 신약과 구약, 예수님은 옛 언약, 그 구약이죠. 옛 언약이 구약,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이죠. 옛 언약 아래 사셨으나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언약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던 것을 기억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죽으심으로 열방이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되신 거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친히 문이 되어 주셨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옛 언약과 그 새 언약의 그 구분점이 어디에서부터, 효력이 언제 무효화되고 정지가 되고 그 시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 되어진다. 그러니 지금은 저희들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언약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죠. 제사 할례 등 이런 거 지금도 시행해야 되는 거 안 하잖아요. 모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죠. 자, 그러면 구약의 시민법은, 아까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제 이런 죄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구약의 시민법은 모든 문화에, 즉 미국에도 한국에도 지금 21세기에도 그 적용되는 그러한 규율인가? 아니죠. 범죄자 처벌에 지금 적용하면 난리 나죠. 물론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는 뭐 그런 비슷하게 막 처벌도 하죠. 그런데 이슬람권의 그런 법을 갖고 미국에서 적용할 수는 없죠. 모세 언약이 규정한 중범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중범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간음한 자, 음행한 자, 동성애, 수간, 강간, 근친상간, 자녀의 폐륜, 안식일을 범하는 것, 납치, 배교, 마법, 주술, 거짓 예언, 신성모독, 이런 사람들은 다 너희 중에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법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법에 적용해요? 살인한 사람도 살인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사형에 못 처하고 있잖아요. 살인한 사람도 뭐 여러 가지 형량을 봐서 5년이든 10년이든 조금 많으면 20년 아니면 무기징역까지 그런 정도 하지, 아주 죽이고 살인하지는 사형에 처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 걸 보더라도 모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모세 율법의 용도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에서는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제시하는 것 같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용도는 구약의 용도 혹은 모세 율법의 용도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이렇게 그 살인을 저지르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누군가가 살인할 때는 그거 나쁜 거야 라고, 그게 이렇게 이게 기준이야,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로서 이거 마법이나 주술 같은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거는 범죄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죄구나, 점 보는 거, 이게 은밀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기준을 드러낸 거죠. 죄를 드러내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 율법이 사용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기에, 우리 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뭐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어떻게 되죠? 그 왜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를 저 까먹었네요. 자, 그 말씀 훌륭하십니다. 자, 저는 까먹었습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고백할 죄가 없으면, 그러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고백하지 못하면 용서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기능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죠. 자, 그릇된 가르침,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 율법은 다 폐기됐어. 그럴싸하게 들리고 맞게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율법이 복음과 상반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고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글쎄,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조금 위험한 것 같죠. 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 뭔가 굉장히 좀 훌륭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구원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일 성수 괜찮아, 안 해도 돼, 그거 율법이야. 11조 율법이야. 금식, 기도 생활 이런 거 다 율법이야. 자꾸 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 앞에 그 불신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이 갖고 있는 그런 맹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고, 또한 구약의 율법이 이제 모세 율법이 폐하여졌지만 그것이 아주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쓰레기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을,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셨는지, 예수님이 쓰레기처럼 다루셨는지, 신약의 저자들, 만약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다뤘을까? 구약 율법을 쓰레기처럼 이거 지키면 안 돼, 그렇게 다뤘을까?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뤘을까? 그런 부분들을 봐야죠. 왜냐하면 성경이 구약의 율법, 신약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쓰레기처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현대적인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기준들을 그 가운데서 얻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죠. 그래야 율법을, 구약의 말씀들을 제대로 보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우린 율법 필요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더 이상 구원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는 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우리가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전에는 모세 율법 때는, 모세 때는 이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도구는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보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된다. 자, 로마서 7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율법은 버릴 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율법은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루면서 율법을
폐기하고 막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 매이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새 언약의 그러한 계명들을 쫓아가는데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구약에 있는 그러한 정신들을 많은 부분들을 구현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따 한번 또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은 초등교사, 이전엔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초등교사처럼 우리가 어릴 때 우리를 잘 인도해주는 그러한 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저자들이 어떻게 구약을 사용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은 받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추가적인 교훈을 받게 되었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전체를 그 책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1계명을 어느 구절들에서 이렇게 다 인용하고 있는지 신약에서 2계명, 3계명, 10계명까지 어느 신약의 구절들에서 인용하고 있는지 다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10계명 모두를 다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확증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10계명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10계명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신약의 저자들이 이 10계명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을 지킨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신약에서 인용했으니 구속력이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신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것들을 인용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 관련된 진술들이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보죠. 자, 모세 언약의 분류 및 적용 한번 볼게요. 적용은 제가 한번 그냥 달아봤는데, 자, 모세 언약 안에 도덕법, 가령 이제 살인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 물건 훔치지 마, 그리고 도적질하지 마, 그리고 탐내지 마, 이런 것들, 이런 건 도덕법이죠. 모든 문화에서 사실은 다 있는 허용되는 그러한 적이죠.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시대건 어느 문화에서든 도덕법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죠. 자, 의식법, 양을 번제로 드려라, 1년 된 흠없는 1년 된 양을 번제로 드려라. 혹은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 언제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이렇게 해라, 유월절, 이런 것들은 다 의식법이죠.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다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흠없는 양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양이 되셔서 친히 돌아가셨다, 우리에게 그러한 제물이 있다, 혹은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땐 흠없는 양처럼 드려야지, 이런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 의식법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시민법, 가령 이제 무슨 배상 문제, 그리고 보상 문제, 보복의 문제, 누가 누구를 죽였을 때 어떻게 하냐, 강간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의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것을 갖고 있는 그런 저기들을 지금 우리가 다 갖고 올 수는 없죠. 그런데 적어도 그런 가운데서는 그러한 시민법들을 해석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런 어떤 거기에서 이제 원리들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런 원리들을 갖고 이제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규율들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면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그런 분류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의식법은 지금 다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시민법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지키지 않고, 도덕법은 이 개신교 우리 복음주의적인 진영에서는 도덕법은 다 지금도 우리가 지켜낸다, 지키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10계명에서 이 10계명 10계명이 다 도덕법에 해당하냐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논란이 되면서 나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안식일이 의식법이냐 도덕법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식법이긴 의식법인데 그럼 안식일도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야 되냐, 왜냐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좀 이야기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 네 번째 계명을 나눌 때 그렇게 며칠 이후에 하겠습니다. 자, 모세 언약과 새 언약, 즉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종결되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즉 죽음으로써 이제 종결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더 강력하게 기록되었다. 이전에는 그 의문에, 즉 이 책에 혹은 돌판에 기록됐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도 육체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 백성은 이제 별도의 지상 국가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 부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는 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그런 사회였었어요. 모세가 이 사람 그 안식일 안 지켜서 죽여,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죽여야 돼, 그러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또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교회가 있었죠. 이 교회와 그 세상 정부, 시민 정부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이 그 시민법을, 교회의 법을 시민법, 황제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민법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그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그 당시에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별도의 지상 국가를 형성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오늘의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해야 될 것, 우리 이제까지 이런 구분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출애굽기 19장 이전과 20장을 구분해서 모든 시대를 위한, 19장 이전은 모든 시대를 위한 윤리적인 원리로 이해할 수 있고 2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준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물론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더 열등한 그러한 그 말씀으로 그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라는 말씀이죠. 자, 10계명 신약 성경에서 재확인되며 모든 시대를 위한 보편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구약 성경, 인간 행동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새 언약과 더불어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나머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이해합니다. 자, 그럼 결론을 가기 전에 요 질문 한번 그럼 다시 가볼게요.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 부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그러면 봤죠. 이거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한 것은 누구에게 준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그 당대 그런 일시적인 그런 언약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 그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옛 언약에 종속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어라, 먹지 마라 라는 이 계명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또한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 하나님이 이 구약에 그 당시에 그 제사에 드렸다 나온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를 로마서나 뭐 여러 가지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모세 언약의 한계와 신약에서 분명하게 이 음식이, 모든 음식이 다 정하다라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좌우되기 때문에라는 그런 그 구절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죠. 자, 그럼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성도는 구원을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에서는 해방되었다.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될 의무에서 해방되었죠.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할례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그리고 저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거기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율법은 여전히 성도의 바른 행위의 규범으로서 유용하다. 구약의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었느냐? Yes.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기되었다. 그 모세 언약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 버려도 되는 거냐? 성경 그 부분 다 찢어도 되는 거냐? 아니다. 율법은 여전히 성도의 바른 행위의 규범으로서 유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읽지 않고 구약도 같이 읽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훨씬 더 분명하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마치겠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좀 같이 이렇게 가고요. 내일은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보게 될 부분이 그 이제 10계명의 1계명부터 해서 저희들이 이제 10계명까지 쭉 앞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제 첫 번째 계명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